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밤 9시 51분. 날은 덥고, 좀 비가 올 듯 이렇게 하다가 비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모세 80세에 출애굽하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우선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78세에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고 1446년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세의 아주 출생부터 어린 시절, 자 1526년 모세가 출생하고 또 18살까지 청년기까지, 1508년 청년기까지, 모세는 출생 후 3개월쯤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어명으로 해가지고 투트모세 1세, 48세, 이때 이런 그 명령은 45세 때 명령이 나왔어요. 45세 때에 이미 모세 형 아론이 집에서 출생을 못하고 들판으로 나가서 출생을 했고, 또 출생한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그 동생 3년의 동생 모세도 역시 이제 그 명령 때문에 결국 3개월 후쯤에 걸려서 일단 투트모세 1세 48세 그 궁에 일단 보고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이제 내보내야 했어요. 집에 놔두면 이제 그 왕궁에서 나와서 아이를 가져다 죽이니까 몰래 빼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일단 그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그 모세를 그 공주가, 바띠아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중에 하셉시트 여왕이 되지만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3개월 때부터 2살 때까지 젖이 떨어질 때까지 다시 친모인지도 모르지만 친모한테 돌려줬어요. 실제로는 친모한테. 그 큰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이제 친모, 자기 엄마를 이제 데려다가 모세를 우유를 주게끔 이렇게 공주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주 미리암이 그때 4살, 이제 5살인데 이제 5살 이제 초거든요. 그런데 아주 똑똑해가지고 바띠아 공주한테 이제 그렇게 말이 잘 돼가지고 자기 친동생 모세, 4살 아래 모세를 바띠아 공주가 이제 건져내서 입양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잘 됐어요. 1523년 모세가 3살 때 메럴 투트모세 1세 왕관 51세, 이때는 투트모세 1세가 51세, 여기는 투트모세 1세가 나이가 여기는 나이가 51세. 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고, 이 발람이 모세를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1513년 모세가 13살에 메롤 투트모세 1세 61세 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에게로 도망갔다. 왜 도망가냐면 3살 때에 발람이 조언하기를, 투트모 1세에게 조언하기를 이 모세를 죽이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그거를 알고서 모세가 볼의 발람을 죽이려고 계속 매일 매복을 하다 보니까 발람이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결국 키키아누스 구스 통치자에게로 도망갔어요. 이 키키아누스 나중에 이제 모세가 또 여기까지 또 도망을 가요. 자,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에게 안식일을 이제 만들어줬다. 6일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7일 토요일에 해당되는데 토요일에 쉬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걸려가지고 3개월 후에 걸려서 물에 나일강에 띄어진 것을
이제 공주가 건져내서 요때까지 생모한테 다시 돌려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 요때 투트모세 1세의 왕관을 벗긴 사건이 일어나서 한바탕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이때 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때 여기가 3세, 요거 13세. 요때 마술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을 알고 마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매복을 하니까 마술사가 이제 도망갔어요. 키키아노스한테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만들어줬고, 18세는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도망쳐야 했어요. 그래서 18세. 자, 모세가 18살이 1508년 살인 후 천사의 도움으로 40일 거리에 있는 구스 땅, 중부 아라비아 키키아누스가 통치하는 구스 땅까지 도주했다. 여기는 이미 키키아누스가 있었고, 반란을 해가지고 그 내부에 성읍 내부에 구스 성읍 내부에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서 반역을 해가지고 불법 통치하고 있었어요. 불법으로 성읍을 장악하고. 자, 1513년 모세가 13살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구스 통치자로 도망갔다. 모세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하니까 이 발람이 그걸 알고서 이집트를 이제 도망쳐나서 키키아누스 구스 통치자에게로 도망갔다. 나중에 모세가 18살일 때 또 키키아누스한테 또 이제 찾아가요. 자,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9년 동안 구스 땅의 진영에서 군부대, 야전 부대에서 구스 땅 내부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키키아누스가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내부에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9년 동안을 그 성읍을 완전히 폐쇄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또 성읍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키키아누스 왕이 자기 성읍인데도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9년 동안을 야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야전 생활하는 그 시대에 그 부대에 모세가 18살에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9년 동안 이 키키아누스의 야전군하고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18에서 27살까지 될 때까지 9년 동안 아직 자기 성읍을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 구스의 통치자 키키아누스의 조언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1513년에 모세가 13살이었을 때 보복이 들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키키아누스 왕 통치자에게로 도망가서 키키아누스가 전쟁하러 외부로 나갔을 때 구스 내부를 이제 반역으로 해서 불법으로 9년 동안 이 볼의 아들 발람이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통치라보다는 남의 성읍을 뺏어가지고 불법으로 지금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자, 1508년부터 1499년 키키아누스 정복 전쟁차 출전했을 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 나이 때, 그러니까 요때 반역을 했고 9년 동안 불법으로 점거를 했어요.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구스 성읍, 키키아누스가 통치하였던 구스 성읍을 장악하고, 키키아누스의 군대가 자기 주둔지의 구스 성읍을 포위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을 포위하고 외곽에서 9년 동안 야전 생활을 할 때 모세가 18세로 이 부대에 합류를 했어요. 1499년 키키아누스가 사망했다. 모세가 27살에 결국 모세가 27살부터 키키아누스의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자,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게 40년인데 40년 동안 구스 땅의 진영, 그 야전 부대의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아직 모세가 이 구스의 성읍을 아직 찾질 못했어요. 찾기 전에 이제 우선 통치자가 돼가지고 구스 땅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구스 땅을 공격을 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반역자들은
모세의 27세, 또 요때 공격으로 다시 이집트로 또 도망갔어요. 75세. 1499년. 1499년이면 이제 메로투트모세 1세가 단독으로 55년간을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고 75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들 딸을 시켜서 섭정을 시키기 시작할 그때에 요때가 1499년이. 그래서 다시 투트모세 1세에게 다시 도망가서 이집트에 또 살았다. 모세가 27살에 1499년에 공격을 해서 구스 성읍을 다시 되찾았고, 성읍 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구스 키키아노스의 그 군 부대, 키키아노스는 이제 사망을 했고, 그 부대원들이 다 자기 성읍, 구스 성읍 내로 들어가고, 이어서 구스 성읍 대리 통치자로 계속 근무를 해서 40년 동안 통치 후에 1460년 구스에서 명예퇴치를 당했다. 1460년 구스에 죽은 키키아누스의 왕비 아도니아의 직원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모세와 한 번도 잠자리를 못했다. 그래서 구스의 통치자는 현재 모세인데, 그 전직 키키아노스의 왕의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고, 이 아도니아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오지 않은 모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하면서 또 구스 땅에 오상 숭배도 안 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모세를 이제 요 나이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대리 통치를 했는데 명예퇴치를 시켰어요. 왕비가 직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만원 선물을 받고 구스 땅에서 서로 좋게 해서 나왔다. 1460년 모세가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 40년을 역임하고 명예퇴출 당했다.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를 귀향을 시도했다가 이집트 국경선에서 입국 거절.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통치할 때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목적지를 다시 바꿔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의 후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1460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아직 모세를 찾는 파라오 메롤 투트모세는 1460년에 114세로 사망했고, 그의 어린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로 통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460년 1460년부터 1450년까지 10년 통치하는 그 초기에 이제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 1950년의 제작 영화를 보면 쉽게 보면은 모세가 66세 이집트로 귀향하려고 들어가다가 긴급 출동한 이집트의 군대 및 이집트 파라오 21세 왕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이집트 국경에서 모세의 66세 이집트 국경 입국을 거절했다. 젊은 파라오 20살 정도 되는 역할하는 배우가 혼잣말로 모세 66세가 이제 길을 돌아서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그 뒤에서, 모세 뒤에서 그는 한때 나의 형제였다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450년 모세가 66세, 76세까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지하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시보라가 10년 동안 모세를 숨겨서 구스나 이집트에서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보호 감옥을 했고, 모세를 10년 동안 먹여 살렸다. 모세가 27에서 66세 또 76세 이렇게 40년 이렇게 10년이에요.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자 자리에서 40년 통치 후 명예퇴출됐고, 요때 이 땅 메로투트모 1세는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요 10년 동안 통치할 때 요거예요. 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10년 동안 여기 보호 감옥 일단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서 일단은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고, 그 다음에 요 투트모세 3세가 요때 문둥병으로 사망하고, 자 구스 땅 진영에서도 전직 대리 통치자 모세를 찾는 데 없다는 것을 이제 다 확인하고 모세를 요때부터 자유스럽게 풀었어요. 76세부터 모세가 76세부터 자유스러워서 바로 십보라하고 혼인하게 돼요.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하게 돼요. 자, 1460년, 1450년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보호감을 했고, 그 10년이 지나서 모세가 요때 이후로 76세 이후로 자유롭게 됐다. 76세 이후로. 보호감호. 요거는 이제 보호감호 요 10년. 예. 자, 1450년, 1448년. 자, 루엘의 목동으로 2년 동안 모세가 76세에서 78세, 기원전 1450년부터 기원전 1448년, 모세가 76세에서 78세까지 2년 동안 가장 즐거웠던 좋은 시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모세가 76세에 루엘의 정원에 심어놓은 이집트의 총리 사망 후 요셉의 후손에게서 가져온 지팡이를 뽑아내서 모세가 소지하고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모세가 76세에 십보라 혼인했고 아들 2명 장남과 또 차남을 출산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자, 1448년 모세가 요때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위한 이집트에 여행을 했고, 여행 중 숙소에서 천사가 장남 미할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십보라가 직접 장남 게르솜의 할례를 했다. 그래서 어디서 피난편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그 다음에 피난편이라 부르고 창세기 요 언급이 없어서 계속해서 따라갔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갔나,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한데, 자, 나일 강가를 걷던 아론에게 야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했다. 그래서 78세 모세를 만나러 가서 아론이 호렙산 근처에서 모세를 만났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보니까 아론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는 나의 처고 또 2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론이 아주 상당히 좀 어렵다.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들어가는데, 십보라하고 일단 아들들, 이 미디안 사람이니까 일단 다시 돌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십보라하고 아들 2명은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요게 창세기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야살의 책에 요 설명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1448년, 1446년. 아론이 81세, 모세가 78세 이집트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했고, 아메노텝 2세 54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했고 출애굽 허락을 요청했는데, 아메노텝 2세가 바띠아 공주 하셋슈트 여왕의 장남이에요. 아메노텝 2세 출세 2세 54세 때 출애굽 요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와요, 여기서. 거의, 요때는 1446년이에요, 여기는. 요청을 거부했지만, 여기는 이제 1400, 가까워요. 2년 정도 됐을 때. 여기 10가지 재앙은 여기에 가까워요. 요 앞에서는 약 2년 동안 10가지 재앙은 안 보내고, 거의 이제 2년이 다 될 때 10가지 재앙이 이제 닥쳐요. 그래서 1446년 마지막 10번째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모세 80세, 아론 84세인데, 미리암 84세 때 출애굽을 했다. 자, 모세가 76세, 78세 혼인 및 소명을 받은 야사리색 78장, 1450년, 78장의 7절, 그때 미디안에 있던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76세 지팡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여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있고, 미디안의 후손이에요. 미디안의 후손 루엘이에요.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십보라가 야곱의 아들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과 레아의 의름 속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정도면 이제 야후 합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시보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장인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의 미디안의 후손 루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큰 아들 게르솜은 장남의 할례를 못한 것, 모세의 장인 루엘의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장남 할례를 안 하고 모세는 이집트 여행 당시에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써 있어요. 1449년 10절, 1449년 10절, 1년 정도 됐을 때 혼인한 지 시보라가 다시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의 포피에 행하고 이제 둘째 차남은 엘리에셀이라 불렀다. 차남은 할례를 했어요. 이는 모세가 말하길 나의 손주들이 엘로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자, 1448년 모세 78세 소명이고 11절에 애굽의 통치한 파라오 밧디아 공제 장남 아메노테 미세 통치 2년차 54세 때 1448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12절 그가 애굽에서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되 이 아메노테 미세가 얘기하는 거야. 통치자가 그 백성들에게 벽돌 재료 및 볏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 그들로 가서 그들 스스로 볏짚을 찾아오라고 찾아보게 하라. 이렇게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량은 조금 더 줄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다. 투투못에 3세 하는 짓하고 뭐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혼의 고통을 내서 야호와께 부르짖었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을 그들의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야사리스 78장 16절 야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1448년 모세 소명, 1478세 모세 소명. 이렇게 해서 야사레책 79장의 1절부터 해서 모세 소명이라고 1448년에 그래서 79장 1절부터는 그때 모세 76세, 78세, 10월에 80세에 혼인하고 두 아들이 출생했고 신광야 저편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후손이에요. 증손자의 후손이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 증손자의 후손 미디안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취한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가축대로부터 벗어났다. 모세가 그것을 쫓아갔고 엘레메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야호와께서 거기서 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불이 붙은 덤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불이 그 덤불을 태우진 않았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다. 그 덤불이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 야호와께서 그 불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소명한 거예요. 자, 야호와께서 모세 78세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 메롤 투투모 1세도 사망했고 그 아들 파로 아디캄 투투못의 3세도 사망했고 모두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떠나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 야호와께서 그에게 애굽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파라오 눈 앞에서 그 신하들 눈앞에서 행할 것을 보이셨다. 야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야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 일을 말하였다. 이에 장인 미디안 사람의 후손 루엘이 그 모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피난편이라고 1448년 야세레책 79장 8절에 모세가 78세에 창세기 보면 피난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 내용이 설명했어요. 야세레 78장 8절 모세가 78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가 그와 함께 그 아내 시보라 82세와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숙소에 있었다. 엘로힘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 78세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가 그 첫째 아들로 인해서 할례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모세가 그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모세의 장인 루엘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었다. 야훼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십보라가 보았다. 그녀는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던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십보라가 서둘러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돌로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장남 게르솜의 표피를 조금 취하여 모세의 발 앞에 놓으니라. 이렇게 십보라가 82세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 모세와 그녀의 아들을 여호와의 천사의 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이렇게 자 십보라 82세 모세를 78세 피난편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십보라 및 그 모세의 두 아들은 호렙산 근처까지 따라가서 여행 중에 이집트에서 미스라임 강가를 걷고 있는 아론에게 야훼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가라 하시니 이에 모세가 나가서 광야에 있는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입을 맞췄다. 모세를 따라간 엘로힘의 산까지 따라간 십보라하고 82세 두 아들을 모세 형 아론의 권고로 미디안 여자 혼인한 거하고 두 아들 아직 한두 살 정도 아주 어린애들이에요. 아주 어린애들. 그래서 아론의 권고로 아론의 말대로 영어의 야살의 책에 보면 아론의 말대로 권고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그대로 모세가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서 십보라를 모세의 장인 루엘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친정집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1년 이내에 미디안 사람 장인 루엘이 딸 십보라를 데리고 손자 2명도 다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 십보라가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것을 추정하고 얼마 후에 십보라가 85세로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모세가 후처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왔어요. 민수기의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이때는 이제 미리암이 아주 호되게 이제 아주 되게 혼나요. 여호와로부터 아주 혼내 문둥병까지 걸릴 정도로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모세가 82세 후처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아주 혼을 냈어요. 자, 일단은 출애굽 때까지 일단 역사 기록을 읽어봤어요. 여기까지.